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두 번째 소발의 반론에 대한 욥의 대답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친구들에게 경청을 요청하는 욥이 등장합니다. 경청, 친구들에게 경청을 요청하죠. 1절 또 2절 내용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네들이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위로가 된다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3절에 보시면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라고 욥은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용납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나를 들어 올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들어 올리라. 무슨 말입니까?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그 말은 나를 들어 올려서 말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말을 막지 말고 존중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올리다. 나의 말을 들어 올리다. 나의 하는 말을 막지 말고 존중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경청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청, 리스닝이죠. 경청은 무엇이냐면 상대를 혹은 상대의 말을 들어 올려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와 같은 자세로 내가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 그것이 경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경청을 요청한 후에 그대들이 나의 말을 경청한 후에 그리고 나서 나를 조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서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님을, 즉 친구들을 향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지금 사실 그대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다. 그대들을 향하여 원망을 쏟는 것이 아니고 그대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은 그대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분,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의 답답한 심정을 나의 마음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말의 대상이 친구들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욥은
5절과 6절에서 욥에게 일어난 두려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욥에게 일어났는지를 5절과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선입견이나 전제 없이 욥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들은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5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욥이 너희가 나를 보면이라고 말하죠. 친구들이 욥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여기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볼지라도 그대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전제를 내려놓고 나의 고난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러한 선입견, 전제,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고 그것을 한번 내려놓고 나를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그대들은 나의 고난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6절은 욥 자신의 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 자신도 그가 당한 고난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끔찍해서 몸서리 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즉 내가 생각하기만 해도 무엇을요? 욥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욥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생각조차 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는지 몸서리 쳐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의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성격. 그것은요, 그 자체로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끔찍한 고난이고 또 그러한 아픔이지만 이 고난이 갖는 중요한 성격이 이런 것입니다. 친구들과 욥이 지금까지 갖고 살았던, 친구들과 욥이 갖고 있던 기존의 사고방식, 기존의 가치체계를 전복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친구들도, 심지어 욥 자신도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가치체계 안에서 살았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러한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일순간에 전복시키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의 사고방식, 가치체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눈 대로 그것은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이죠. 인과응보의 가치체계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당한다. 악인은 멸망당한다. 바꿔 말하면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가치체계이죠.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행위위복이라고도 말합니다. 행위에 따라서 복이 결정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 여전히 이러한 가치체계와 사고방식에 갇혀 있고요. 욥조차 고난당하기 전만 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과응보, 행위위복의 가치체계에 갇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 이 고난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러한 가치체계와 사고방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이해 불가한 사건임을 욥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간의 그러한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고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러한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성격을 갖는 그러한 고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고난은 욥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난은 욥을 전복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아직 친구들조차 이해가 안 되지만 장차 친구들조차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말이죠. 이런 것이죠. 고난은
대부분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 안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예, 그렇게 많이 설명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난이 다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가진 초월적인 성격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전복시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이것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는 성격이 고난의 성격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고난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특별히 믿음 안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오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고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의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시죠? 고난을 깊이 통과한 분들, 고난을 깊이 통과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제 깨닫게 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관대해집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고난이 나를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꾸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변화되려고 노력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가치체계와 사고방식이 전복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아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에서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고난 속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게 되니 더 이상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체계와 그러한 나의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저 고난에도 신비한 뜻이 있겠구나. 저 고난에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러한 역사가 있겠구나 라면서 더 이상 나의 그러한 알량한 그러한 가치체계로 그를 판단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형제님, 자매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형제님과 함께 하시고 형제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제가 믿어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관대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 힘내세요. 저도 그러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형제님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고난의 초월적인 성격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고난은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은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자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을 당하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난 자체를 환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깊은 가운데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시고 고난 속에서 너그러운 사람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에서 욥은 또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을 바라볼 때에, 아니 하나님, 악인들을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게 살 수 있게 내버려 두십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좀 손을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들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픈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제가 남들과 비교해 보면 왜 저는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은근히 멸시하는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형통하며 삽니까? 여러분 그러한 질문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욥이 지금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 내용이 7절에서 13절에 욥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9절에 7절에 보세요. 악인이 어찌하여 생존합니까? 장수합니까? 세력이 강합니까? 8절에 보니까 후손들은 왜 이렇게 또 잘 됩니까? 그렇죠? 9절에 보세요. 악인들의 집은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네요.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10절 보세요. 악인의 집에는 가축들도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아요. 11절 보세요. 악인들의 자녀들은 양떼같이 내보내지고 자녀들은 춤추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의 자녀들은 소고와 소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러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오면 잠깐 사이에 그 말은 고통도 당하지 않고 스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죽음조차도 그렇게 고통 없이 죽음의 세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욥이 바라보고 있는 욥의 형통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욥은 볼 때 하나님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한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은근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인 것이죠. 여러분 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을 자신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들은 악인들은 형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더욱이 이 악인들의 형통의 절정이 14절 15절입니다. 욥이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이 볼 때 악인의 형통의 절정은 14절 15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형통의 모습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잘 살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주세요. 악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도리를 알기를 그를 알아야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알아서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떠나주세요. 우리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15절 보세요. 전능자가 누구입니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전능자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전능자를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왜 우리가 전능자에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기도할 필요 못 느낍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우리는 여기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기도가 굳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욥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느낍니다. 악인들은요, 형통하게 살고 죽을 때도 어려움 없이 죽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말하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말하고 그것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욥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은 정말 그렇게 형통합니까? 정말로 그들의 마음은 행복한가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그 영혼은 평안한가요? 예, 그렇게 우둔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악인은 형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실상이 정말 그렇게 형통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더더욱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을 지켜보는 분이 있죠. 욥만 지켜보는 것은 아니죠. 욥이 지켜볼 때는 불공정하고 그렇죠. 불합리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고 욥은 느끼지만 그렇지 않게 보시는 분이 계시죠. 악인들은 형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시죠. 심판자는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악인들의 최종 운명은 그들은 비참한 운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바라보시는 최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욥은 이 땅에서 현세의 모습을 바라보고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현세를 넘어서 이 현세의 삶의 모습뿐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미래의 그러한 세계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악인들의 형통이 참된 형통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서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16절입니다. 16절에 욥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결론이 저는 너무너무 위대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말한 후에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16절에 그러나 이 단어가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형통하게 사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걸을 것이다. 나는 나의 경건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들의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는 악인의 계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걸을 것이다. 즉 나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건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이다 라고 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악인의 길에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악인의 삶을 나는 그들의 또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길을, 나의 경건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시는 고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길, 나의 경건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욥은 다 이해 안 되고 하나님 주권과 섭리가 다 헤아려지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경건의 길을 걸어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고 욥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고난이 다 이해 안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옆에 경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신앙 안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위로입니까? 그것은 경청입니다. 경청은 상대의 말을 들어 올려서 말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참된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형통으로 보일지라도 참된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경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사랑하시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하박국은 2장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은 교만하고 악인은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남은 자, 악인들은 형통하게 살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남은 자는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리는 듯하여도 남은 자는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을 놀래키는 자,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남은 자가 되기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남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남은 자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위로가 경청인 것을, 악인의 형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경건을 따라가는 욥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한 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며, 하나님의 남은 자의 믿음의 승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성도들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온 성도가 예수 산책 비전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리더십과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목자, 목녀, 그리고 모든 교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슬픔을 당하신 가정, 우리 조중걸 집사님 귀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하철 목사님, 사모님과 사랑 가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또 노아킴 귀한 아가가 우리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엄마와 사랑하는 노아킴 아들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4기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이 이번 주부터 3주 진행되는데, 우리 새가족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또 확신과 믿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 달 선교 중보기도 탈북자를 위해 사역하시는 조종화, 조혜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여순 집사님 수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도 박재희 집사님, 은송이, 짐제이컵 성도님과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규현 집사님, 조현철 집사님, 그 외에
사랑하는 모든 환우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